오늘 말씀은 창세기 7장 말씀입니다. 창세기 7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노아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이 세대에서 내가 내 앞에 의로움을 내가 보았음이니라. 너는 모든 정결한 짐승은 암수 7씩, 부정한 것은 암수 2씩을 내게로 데려오며 공중의 새도 암수 7씩 데려와 그 실을 온 지면에 유전하게 하라. 지금부터 7일이면 내가 40주야를 땅에 비를 내려 내가 지은 모든 생물을 지면에서 쓸어버리리라. 노아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홍수가 땅에 있을 때에 노아가 600세라. 노아는 아들들과 아내와 며느리들과 함께 홍수를 피하여 방주에 들어갔고 정결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과 새와 땅에 기는 모든 것은 하나님이 노아에게 명하신 대로 암수 2씩 노아에게로 나와 방주로 들어갔으며 7일 후에 홍수가 땅에 덮이니 노아가 600세 되던 해 둘째 달 곧 그 달 11의 날이라. 그날에 큰 기품의 샘들이 터지며 하늘의 창문들이 열려 40주야를 비가 땅에 쏟아졌더라. 아멘. 네. 좌우에 계신 분들 보시면서 함께 인사하시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하나님이 우리의 보호자 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보호자 되십니다. 네. 사람이 가만히 생각해 보면 사람은 정말 강한 존재인 것 같지만 또 어떤 면에서는 한편으로는 참으로 연약한 존재임을 알 수 있습니다. 특별히 천재지변 앞에서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은 아주 제한적입니다. 비가 오지 않으면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일은 비가 오기만을 기다릴 수밖에 없습니다. 또 반대로 비가 너무 많이 내리고 억수같이 집중적으로 쏟아지면 인간의 힘이 무색할 정도로 모든 것이 엉망이 되어버리곤 합니다. 이것을 우리는 이번 여름 장마를 통해서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1시간만 집중적으로 호우가 내리면 물난리가 나고 집중호우에 대해 어떻게 손쓸 방법을 찾을 수 없어서 속수무책이 되어버리기 마련이었습니다. 억수같이 쏟아지는 비와 이 비로 인해서 겪은 엄청난 피해를 보면서 우리는 노아와 홍수 사건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역사 이래로 물에 대해서 가장 무서운 일이 일어났다면 노아 홍수 사건일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땅에 노아 홍수가 왜 일어났을까요? 성경은 우리에게 홍수가 일어난 원인이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을까요? 노아 홍수가 일어나게 된 원인은 바로 죄악의 충만함 때문입니다. 창세기 6장 5절과 11절 말씀에서 홍수 때의 상황에 대해서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창세기 6장 5절과 11절 말씀을 이어서 함께 읽어 보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그때에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포악함이 땅에 가득한지라. 아멘.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했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했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포악함이 땅에 가득하였습니다. 노아 홍수 사건 전에 땅의 상태는 죄악과 악과 포악이 충만하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막연하게 이루어지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세상이 악으로 가득하고 죄악으로 충만할 때 하나님의 심판이 시행되었습니다.
홍수전의 상황은 사람들이 땅에 번성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사람이 번성하기 시작하면서 하나님에 대한 악도 함께 번성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땅에 죄가 충만할 때 나타났습니다. 하나님은 창세기 15장에서 아브라함에게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시면서 아모리 사람의 죄악이 가득 차게 되면 그 땅을 심판하시고 아브라함에게 그 땅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창세기 15장 16절 말씀을 함께 읽어 보시겠습니다. 내 자손은 사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니라 하시더니.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가득 차지 아니했기에 사대가 지나서 가나안 땅에 돌아올 것을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이 악으로 가득하고 죄악으로 충만할 때 하나님은 노아에게 방주를 지으라고 명령하셨습니다. 노아가 방주를 다 지은 후 이제 방주로 들어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말씀에 창세기 7장 1절 말씀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노아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이 세대에서 내가 내 앞에 의로움을 내가 보았습니다고 말씀하십니다. 노아는 방주를 지으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방주를 지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말씀을 주일학교 때 배우기는 노아가 방주를 지을 때 사람들이 산에서 방주를 짓는 노아를 향하여서 비웃음을 지었다, 비웃으며 놀렸다고 이 말씀을 배웠습니다. 노아는 그 비웃음을 참으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방주를 지었다고 배운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말씀을 자세히 보고 묵상해 보니까 사실 그때 그 사람들은 배가 무엇인지도 모를 때였습니다. 아마도 노아의 방주가 최초의 배였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노아가 방주를 짓는다고 할 때 사람들이 노아의 이야기를 들었어도 방주가 무엇인지 몰랐기 때문에 노아를 비웃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비웃기보다는 오히려 노아가 하는 일이 궁금하였을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노아에게 물었을 것입니다. 지금 당신이 만들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어디에 쓰려고 만드는 것입니까? 이렇게 노아에게 물어왔을 것입니다. 그때마다 아마도 노아는 앞으로 이 방주가 완성이 되면 하나님께서 물로 이 땅을 심판하실 것이라는 것을 말해 주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물로 땅을 심판하시기 위해서 방주를 지으라고 말씀하셨다고 사람들에게 말해 주었을 것입니다. 말씀에서 노아가 방주를 짓는데 걸린 기간이 얼마였는지는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노아가 그 당시 기술로 방주를 짓는 것을 생각해 볼 때 걸리는 시간이 아마도 상당하였을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이렇게 긴 시간이 흘러 방주가 완성되자 하나님께서는 노아에게 방주에 들어가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이 세대에서 내가 내 앞에 의로움을 내가 보았음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노아의 삶의 특징은 하나님 앞에서의 의로움이었습니다. 노아가 살던 시대에서 하나님에게 보이는 것은 죄악과 포악, 악뿐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노아에게서 의로움을 보셨습니다. 노아의 이러한 의로움이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기쁘셨겠습니까? 죄악이 충만한 가운데서도 의로움을 잃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의로움을 보였던 노아였습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노아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서 의로움을 보이게 하였을까요? 그 해답은 바로 창세기 6장 9절 말씀에 있습니다. 창세기 6장 9절 말씀을 다 같이 읽어 보시겠습니다. 이것은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아멘. 6장 9절 말씀에 보시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음이라고 말씀합니다. 창세기 6장 9절 말씀에서 노아의 삶을 세 가지로 평가합니다. 첫째는 노아는 의인이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노아는 당대의 완전한 자였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노아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였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특별히 하나님과 동행하였다는 말씀에 주목해야 합니다. 노아의 의로움은 바로 여기에 있었습니다. 노아가 죄와 포악이 가득한 세상에서 하나님 앞에서 의로움을 보일 수 있었던 것은 그가 하나님과 동행하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였단 말은 단순한 말이 아닙니다. 이 말은 아주 중요한 말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 동행하였다는 이 말은 성경에서 딱 3번 쓰였습니다. 노아에 대해서 평가할 때 1번 쓰였고 나머지 2번은 에녹에 대해 말씀할 때 쓰였습니다.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였다는 것은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노아가 하나님과 동행하였다는 것은 잘 모를 때가 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과 동행했던 사람에 대해서 아주 놀라운 평가를 합니다. 창세기 5장에서 하나님과 동행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의 데려감을 경험하였습니다. 6장에서 하나님과 동행한 노아는 심판 때에 죽음을 경험하지 않고 생명의 구원을 얻게 되었습니다. 창세기 5장과 6장에서 하나님과 동행한 두 사람을 소개하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의 축복을 발견하게 됩니다. 노아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고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노아의 자녀들까지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셨습니다. 창세기 5장에 나오는 사람들이 자녀를 낳는 나이는 평균 60에서 180세 사이에 자녀를 낳았습니다. 그런데 노아는 이 나이의 2배가 넘는 시기에 자녀를 낳았습니다. 노아는 500세가 된 후에 자녀를 낳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자녀를 이렇게 늦게 주셨을까요? 생각해보면 노아가 500세가 된 후부터 세상에 죄악이 가득하고 관영하였습니다. 이제까지 사람들은 죄로 물들었고 죄에 익숙해져서 죄가 땅에 만연하기 시작했던 것이었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는 노아에게 방주를 지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방주를 지으면서 노아를 의를 전파하는 사람으로 세우셨습니다. 하나님은 앞서서 그 어느 때보다 의로운 삶을 살고 있는 노아에게 하나님께서 자녀를 주셨습니다. 죄로 가득 찬 세상 속에서 의로운 삶을 살아가는 아버지의 모습을 자녀들이 보면서 의로운 삶을 배우게 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노아가 가장 의로울 때 노아에게 자녀를 주심으로 아버지를 통해서 자녀들이 의를 배우게 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특별한 보호를 받게 됩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는 사람입니다. 또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에게는 세상의 죄악과
악이 침범하지 못하고 틈타지 못하게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십니다. 이렇게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며 관계를 맺어온 노아에게 하나님은 이 세대에서 내가 내 앞에 의로움을 내가 보았음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일이 회복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세대에서 내가 내 앞에 의로움을 내가 보았다라는 이 놀라운 평가를 하나님께로 받는 저와 우리 침산제일교회 성도님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방주로 들어가라고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지금부터 7일이 지나면 40일 밤낮으로 땅에 비를 내려 모든 생물을 지면에서 쓸어버리리라 말씀하십니다. 그러자 5절 말씀에 보시면 노아가 여호와께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고 말씀합니다. 노아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무조건 다 그 말씀에 순종하고 준행한 사람이었습니다. 창세기 7장 7절과 9절 말씀을 함께 이어서 읽어 보시겠습니다. 노아는 아들들과 아내의 며느리들과 함께 홍수를 피하여 방주에 들어갔고 하나님이 노아에게 명하신 대로 암수 둘씩 노아에게 나와 방주로 들어갔으며. 아멘. 노아는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하나님의 명령을 다 준행하였습니다. 이제 노아는 아들들과 아내와 며느리들과 함께 방주로 들어갔습니다. 방주에 들어가자마자 비가 내린 것이 아니었습니다. 방주에 들어갔지만 7일 동안 비는 내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방주에 들어갔지만 7일 동안 비는 한 방울도 오지 않았습니다. 이 7일이 노아에게는 견디기 어려운 날이었을 것입니다. 아마도 노아에게 이 7일이 7개월이나 아니면 7년처럼 느껴졌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방주로 들어간 날로부터 7일이 지나면 40일 밤낮으로 비를 내려 모든 생물을 지면에서 쓸어버린다고 말씀하셨지만 방주 밖에 있던 사람들이 노아를 보면서 7일 동안 얼마나 비웃으며 조롱하였겠습니까? 사람들은 방주에 가까이 와서 방주를 두드려대며 하나님과 노아를 비웃기도 했을 것입니다. 왜 비가 오지 않느냐고, 날씨가 이렇게 좋은데 비가 올 징조가 전혀 보이지 않는다면서 사람들은 자기가 할 수 있는 한 최대한으로 하나님을 조롱하며 노아를 비웃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7일이 지나자 드디어 하나님께서 땅에 비를 내리셨습니다. 창세기 7장 10절에서 12절 말씀을 함께 읽어 보시겠습니다. 7일 후에 홍수가 땅에 덮이니 노아가 600세 되던 해 둘째 달 곧 그 달 여덟의 날이라. 그날에 큰 기품의 샘들이 터지며 하늘의 창문들이 열려 40주야를 비가 땅에 쏟아졌더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하루 이틀도 아니고 40일 밤낮으로 비를 내리셨습니다. 비가 40일 동안 집중적으로 내리기 시작하자 방주 밖에 있던 사람들의 비웃음 소리가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과 노아를 향해 비웃음과 조롱의 소리가 두려움과 경악의 소리로 바뀌었을 것입니다. 노아가 있는 곳으로 달려와 노아에게 눈물을 흘리며 살려달라고 애원하며 매달렸을 것입니다. 그러나 때는 이미 늦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에게 회개할 충분할 시간을 주셨습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깨닫지 못하고 알지 못했습니다. 일이 터지고 닥쳤을 때 그때야 깨닫고 후회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그때는 이미 늦었습니다. 우리는 말씀에서
신실하게 약속을 지키시고 실행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정확하게 7일이 지나자 약속대로 비를 내리셨습니다. 방주 속에서 7일을 보낸 노아의 답답한 마음이 한순간에 사라지는 시간이었을 것입니다. 어쨌든 7일이 지나야 하니까 7일 동안은 노아가 뭐라고 해도 소용이 없었습니다. 비가 오지 않기 때문에 밖에서 비웃는 사람들에게 노아의 소리가 아무 소용이 없었습니다. 어쨌든 억울해도 답답해도 7일은 뭐라고 할 수 없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러나 7일이 지나고 빗방울이 떨어지는 소리를 들었을 때 노아는 하나님을 향해 찬양과 경외를 올려드렸을 것입니다. 7일이라는 시간은 힘들게 보내야 하는 시간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약속하신 시간에 약속하신 것을 이루고 계셨습니다. 그러나 우리 편에서 볼 때 그 시간이 다가오기까지는 답답할 수 있습니다. 억울할 수도 있습니다. 뭐라고 말해도 소용이 없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시간은 반드시 다가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약속을 이루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홍수 전에 살았던 사람들의 모습과 매우 비슷한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세상이 죄와 악으로 가득할 때 우리는 이 세대 앞에서 의로움을 보일 수 있는 길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세상과 친밀해지기보다 하나님과 친밀해져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영원히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말씀과 성령으로 사는 것입니다. 매 순간 말씀과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사는 것이 중요합니다. 습관을 따라 사는 삶이 아니라 매 순간 말씀과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기에 힘쓰는 저와 우리 침산제일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노아 홍수 사건을 보면서 우리의 모습이 하나님 앞에 더 다듬어지고 더 거룩해지고 더 순종하는 생활로 변화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